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괴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평생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인격이 더욱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한 가지 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가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물론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음식에 관한 규례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그 규례를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은혜롭고 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어떤 이제 갈등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서로 이제 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과 또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서로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 의논한 결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의견을 따라서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 네 가지만 멀리하고 나머지는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으로도 이방인들을 얽매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글로 써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의 과정에서 뭐가 빠지는 것도 있고 뭐가 또 첨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서로 이것을 편지를 써서 이것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교인들이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은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지칭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반어법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 있는 할례와 음식에 관한 규정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히려 개들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또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행악하는 자들 역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는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죠. 그랬죠?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해서 가던 사람이 바로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대인의 표시였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그 표피를 베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제 표시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외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그가 쓴 서신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인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게 혈통적인 외면적인 할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면적인 할례,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 내면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버리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표식, 이것이 내면적인 할례죠.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율법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왜 사람들이 흐르는가? 그 이유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이제 여러 교회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고,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사 전통에서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주장이 계속 등장해요. 어떤 것들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신율법주의, 구약에 있는 율법도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지만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어떤 강령들을 만들어서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율법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그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사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율법주의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저 이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죠? 하나님 저에게 상 주세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름대로 엄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격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제자로, 율법주의자로 하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유혹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사에 흐르는 전체적인 문제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유혹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내가 은혜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율법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제가 칼럼에 쓴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죠. 전 세계 각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항상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노르웨이나 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많이 이제 알고 사용하는 그런 법칙인데, 얀테 법칙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로는 당신이 다른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 번째로 당신이 모든 일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남들을 비웃지 마라. 아홉 번째는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열 번째로는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얀테 법칙이에요. 자, 이것을 읽어보면 어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내가 나 자신을 괜히 무시하는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자, 이 얀테의 법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얀테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들, 불행한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그 국가들의 대부분은 큰 국가 안에 큰 갈등이 있거나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서로 계속해서 싸우니까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네가 나보다 못났다, 서로 죽이고 말 안 들으니까 서로 죽이고 하는 가운데 그 갈등과 내전을 통해서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피폐하고 그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다른 사람과 나나 다 비슷한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만큼 다 알고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칠 일이 아니고 내 목소리를 주장할 일이 아니고 서로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고 있죠.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2천 불 정도 되는 그러한 선진국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조사를 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이제 각 연령별로 조사를 했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내가 행복하다는 사람보다 내가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60대 이상의 연령은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대한민국이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한 250불 정도 됐습니다. 지금 3만 2천 불이에요. 60대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50년 전에 야, 그때는 참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춥고 배고프던 시절 아니냐.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먹고 살고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행복하다. 이게 이제 60대 이상의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행복하다. 이게 이제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10대, 20대, 30대는 이미 풍요한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누려야 되는데 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이제 상실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또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도 뭐 주관적인 측면도 있고 객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상대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자,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흙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살아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 좋은 시절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와라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기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자신이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 중간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걸 누리며 사는 것이죠. 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마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걸 다 지켰다. 나는 이만큼 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외면적인 형식적인 율법을 따르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율법에 우리가 속박이 돼요. 자신을 속박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박해요.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그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면, 내가 지금 시험이 들었구나.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들었구나. 지금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교회 생활도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화목해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장로님이 훌륭하시구나, 권사님이 훌륭하시구나, 서로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낫게 여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우리 장로님 몰라, 우리 권사님 몰라, 우리 집사님 무식해, 우리 애들 몰라, 나이 드신 분들 몰라, 다 그냥 삿대질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목사님도 뭐 모르고, 뭐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냥 없고 자기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에 시끄럽단 말이에요. 교회 분쟁이, 싸움이 끝이 없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육체,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혈통, 자신의 어떤 외형,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보면 지금도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래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외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면적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로 보게 되면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스스로 흠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가 알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고상한 지식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율법주의, 혈통, 세상의 것들, 자신의 자랑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성경책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또 기도하면은 너 하나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그럴까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밤에 조용히 사람들이 안 보는데 모르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믿는 사람들을 이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이제 믿음이니까, 작은 믿음이니까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담대한 신앙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10절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자 훈련. 자, 그러면은 이제 제자가 되는데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자기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그 리더의 제자가 되느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양육하면 그 스승에게 복종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마치 하늘처럼 모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제자 훈련 시켜준 리더를 잘 따르는 게 제자 훈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제자 훈련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천도 하고 적용도 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관문이 있는데,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내가 버리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받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때로는 감옥과 매질과 나중에는 최후의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이죠.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자, 우리가 어떤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생해서 이제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파티를 하자, 축제를 하자. 그런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 할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 샴페인부터 터뜨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길이 있죠. 여기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는 무시하고 십자가는 버리고 그냥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 교회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은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해요. 피해요. 왜? 고난의 자리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니까. 그리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있으면 서로 다 그 영광을 받으려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과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발휘할 수 없죠. 아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 날이 아직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아직은 우리가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고 섬김의 길이 있고 헌신의 길이 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사명의 길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주님의 교회에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싸우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러나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세요.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은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세상 것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의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들을 내려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이 요긴한 것 네 가지 외에는 그 어떤 짐도 지우지 말자.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것저것 우리가 그걸 요구하면서 까다롭게 하면서 야, 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교회 오는 사람들 우리가 쫓아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무슨 뭐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온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그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사도행전 2장 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방언만 생각한다면 방언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았고 방언 받았으면 그냥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그 자랑하는 거예요. 너는 성령도 못 받았냐?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죠. 걔도 받는 성령 너도 걔도 받는 방언을 너는 방언을 못 받았느냐? 걔가 무슨 방언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된 신앙과 참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천국에서, 여기서는 아직 아니에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천국에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상한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신비의 그 은혜를 깨닫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